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또한 보여주십니다. 오늘 사무엘상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지 온전히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다 왔습니다. 왜 왔을까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에 오셨던 모든 것들,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복을 주시고 또한 그들이 종되었던 삶 가운데서 온전히 해방되어져서 이제는 출애굽하게 되어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그 땅에 오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지파 가운데서 이제 이 엘리 가문을 제사장 가문으로 세우셨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제사장으로서 세움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성소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갔던 이 엘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한나가 또한 해먹에서 완전히 기도하면서 그가 애통하는 마음을 보였을 때 엘리가 그 한나를 처음에는 오해를 했지만은 이내 알게 되어져서 그녀에게 축복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축복한 대로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제사장의 또한 이 권한이 그 입술의 그 축복이 얼만큼 강한지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 가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하여서 이제 이 가운데 잘못된 부분을 갖다가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29절을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홈리와 비니아스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이 제물을 자기들 마음대로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솥에다가 딱 이제 고기를 삶고 있는데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들이 와고는 강탈해서 가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기름을 딱 해서 불을 태워야 되는데 딱 와서 이제는 날고기를 먹고 싶다고 그냥 또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깨닫지 못하고 그들 마음대로 그냥 해버린 거였습니다. 얼마나 큰 죄를 홈리와 비니아스가 하고 있나요? 깨닫지 못하니까 그냥 자기 좋은 대로 그냥 해버린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벌어졌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해막에서 수종 들은 여자들이 있었거든요. 그 여자들을 갖다가 또한 동침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 해막을 섬기는 여인이었습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여인을 강탈해버린 거예요. 자, 그게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방에서 행하던 같이 똑같이 그들은 답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면 이방 성전에서 딱 행하는 그런 걸 보면요, 수종되는 그 여인들을 갖다가 이제 제사드리러 왔다가 이방 성전에서는 함께 동침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이방 신들이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풍요의 신들이 복을 준다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으면 비를 내리게 하고 풍성함을 가져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해야 되지 않은 것들을 갖다가 이방에서는 막 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그대로 이제는 당연히 여기면서 홈리와 비냐스도 그렇게 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별되게 그 모든 걸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딱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홈리와 비냐스를 하나님께서 이제는 보시고 이제는 이 엘리 가문을 어떻게 합니까? 자, 내 앞에 이제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했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탄코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길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홈리와 비냐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주장대로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집안이 이제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내 팔과 내 조상들의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장수는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엘리의 집안에 노인이 없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 젊어서 제명에 이제 살지 못하고 다 죽게 되는 그 일들이 생겨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참으로도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이 엘리 가문에 속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 가문을 다 이전에 세워주셨는데 자녀들을 잘못 키움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일들이 생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는 우리가 얼만큼 자녀들을 잘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주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합니까? 우리의 가정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화목게 되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이 엘리의 가문처럼 이제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재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하십시오. 내 집에서 출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이것이 홈리와 비냐스가 또한 블레셋과의 그 전투에서 이제 죽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요. 법궤까지 빼앗겨버리고 그들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는 어떻게 됩니까? 의자에 앉아있다가 그 자리에서 넘어져서는 목이 부러서 죽어버립니다. 참으로 저주가 그 가정 가운데 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서 나갔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가문을 그냥 두지 않고 내버려 둡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35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제사장이요? 충실한 제사장. 하나님께서 이 엘리 가문을 갖다가 이제는 뒤로 하고 새로운 제사장을 또한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사무엘을 대신해서 이제 제사장으로 세워서 그 모든 제사 관장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이제는 더 나아가서는 왕정 시대에 있어서는 또한 사독계열의 제사장을 세워서
이 엘리 가문 대신에 또한 제사장의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 되어졌습니다. 대제사장이 되어져서 이제는 온전히 그 모든 것을 다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 업무가 바로 이 제사장의 업무였던 것을 볼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왕 같은 존재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온전하게 세워진 존재들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지켜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온전히 씻음받고 이제는 구원받은 의인이 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충실한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마음, 내 뜻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얼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잊고 있어요? 자, 우리가 사람과의 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마음과 마음이 통하면 참 편하고 이야기도 잘 되어지고 서로 기쁨을 나눌 수가 있는데 마음이 불편하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더 우리가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갖다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길 원하실까요? 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먼저 그나와 그나의 의를 구하라 했는데 여전히 부족하고 나약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며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를 통해서 행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귀히 여겨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자,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었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제 죄를 지었을 때는 내가 3, 4대까지 이르러 그 죄에 대해서 묻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000대까지.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약속하신 것은 편케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대로 행하시고 그대로 이끌어 주시는,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어땠습니까? 누구를 달라 했죠? 이삭을 달라고 했잖아요.
이삭이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75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75살이었을 때 약속의 자녀로서 주시겠다고 했는데 약 25년인가이나 기다렸는데도 주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100세에 이르러서야 이삭을 다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모리아산에 올라가라. 그리고 번제로 드리라. 우리 같으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금지옥역 100세에 난 아들을 갖다가 달라 하지? 하나님 미친 거 아니야? 하면서 나를 어떻게 시험하려고 그래? 하면서 하나님께 막 대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었어요. 그 다음날 일찍이 일어나서 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만납니다. 이미 하나님은 계획하셨거든요. 어린 양을 딱 준비해 놓고 이삭 대신에 그 양을 잡을 수 있도록 다 합니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나를 정말 온전하게 섬기는 것을 이제는 알 수 있겠다.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 것을 내가 이제 알겠노라 하면서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이거 아닌데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저렇게 하면 되면서 막 여기저기 생각을 다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우리는 근시안적으로 여기만 딱 보는데 하나님은 여기가 아니라 저 멀리까지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어린아이에게 칼을 맡기면 위험하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칼을 달라고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막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주면 그것이 도로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갖다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바로 주지 않아요. 그것을 로우하든지 웨이트하든지 기다리게 합니다. 그리고 더 큰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매일매일 얻게 되어집니다. 자, 나를 존중히 여길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온전하게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존귀히 여기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가 연약하지만은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겠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질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을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이제 온전하게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을 다 하나님이 다 알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묻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너무 연약한데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혼자 끙끙끙 앓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할 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자,
잠언 4장 8절에 보면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높이는 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우리의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더 복되게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부족한 그 모든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그 모든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죄까지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알고 있으면서 다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잖아요. 우리는 힘들지만 우리는 어렵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다 수용해 주시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제는 충실한 제사장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품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묻고 나가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행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졌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모든 것들을 가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또 직장, 사업체 하는 모든 일들을 갖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제는 자녀가 우상이 되는 거라든지 물질이 우상이 된다든지 권력이 우상이 된다든지 다른 어떤 것들이 우상이 되지 않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오직 하나님께만 주파수를 다 맞추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이제는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셔서 함께해 주셔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시고 충실한 제사장으로 세워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